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take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그거는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또 한 장 뒤로 넘어가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동안에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아마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70명의 전도인들을 주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두 명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진배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집안채도 더 좀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발품 파는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와 이 세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별개의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인용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연장 달란트를 주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바로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뒤에 보니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오늘 사람이 준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떻게 하고요?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악독 고용주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지금 바치으니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라. 정말로 악덕 업주죠. 악덕 주인입니다.
농사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 연장을 주고 또 선한 사람, 마음이 좀 풍성한 사람은 새참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챙겨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 그 달란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달란트, 다 각자 다른, 그러나 달란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인데 꼭 암송하십시오. 너무나도 좋고 중요하고 힘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무엇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프리칭 미니스트리, 바로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바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강권적인 붙잡힌 바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대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나를 누가 붙잡아 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말씀 전하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그것이 참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래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앓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바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자칭 의인이라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칭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었고 심적으로도 병들었고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스승의 모습을 제자인 너희들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연장 달란트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오늘 자기 합리화하는 이유,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오늘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 식당에서 주방 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목소리도 그렇고 나는 손맛도 없고 그러나 나는 교회 들어오는 뭐 차량에 주차하는 것, 그 외에 방송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한 뒤에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이것을 할 때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들지 않은 것,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갈 때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어떻게 해요? 1달란트는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공평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참 많이 주셨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갑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는갑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재능의 분량,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1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10리터나 되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면 못합니까? 나머지 9개, 9리터는 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충성하는 건 뭡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그 달란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할 겁니다. 네가 네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똑같이 또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일꾼이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일꾼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이 드신 분이든 나이가 적은 젊은이든 때로는 심지어 내가 지금 병이 있든 병이 없든 간에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대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을요? 연장과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한번 주님 앞에 곰곰이 또 은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는 분명히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일꾼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연장이 무엇입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하지 못하였다면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든 간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입술,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든 간에 야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이것을 참 잘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말도 자꾸만 연겁해서 듣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는 12제자는 아니지만은 12제자처럼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꾼답게 내게 주신 연장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참 답답할 노릇이죠. 참 갑갑할 노릇입니다. 막막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 그 가운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 항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오늘 본문에는 여행이라고 좀 낭만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은 사실 전도 여행,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은 문을 두드리다가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습니다. 문전박대 받는 일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여정, 이 전도 사역이라는 것, 특별히 주님 당시에 오늘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로 걸려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전도 사역,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은 그것은 럭셔리한 항목들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사람이 길을 떠날 때에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구역번역으로 된 여행의 목적, 전도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야,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 여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막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주님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혹시 내가 말한 것 중에 빠진 것도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꼼꼼히 챙겨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또 다른 교훈이 뭘까요? 그는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관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의지한다면,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벌 옷을 의지한다면 이 모든 의지하는 것이 무한대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의지하는 것 끝자락에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도 닳아질 겁니다. 옷도 헤어질 겁니다. 돈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의지하였던 것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 여정을 떠났다가
돈도 지팡이도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떨어짐과 동시에 전도사역 스탑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해라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의 말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퀄 무엇과 동일한 말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만을 가지라는 말과 의미상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셨다는 믿음,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며 권능을 주셨다는 믿음. 두 번째는 2절에 예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 지금 내가 전도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흥이 되어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앓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주님께서 보내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곳은 관광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은 우리가 볼 때에 전도해볼 만하다, 야 이곳은 전도하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다, 모두들 막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영적 전쟁터, 영적 전장과 같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믿음입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빛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된 상황, 잘 준비된 삶의 변수, 잘 준비된 장소에서는 사람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흠없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잘 준비되지 않았다. 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바로 홍해 도화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볼 때에 성냥개비 하나를 참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냥을 보십시오. 성냥 한 kép이 있지만은 그것은요, 지금 이처럼 모든 빛이 비칠 때 성냥 하나 탁 켜보십시오. 그 불빛 보이는 동 마는 동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을 다 꺼놓은 깜깜한 말 그대로 흑암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찮게 여겼던 성냥 한 kép을 켜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변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잘 준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없다라고 불가능을 외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잘 불렀던
우리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박수치면서 3절 부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손에,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something.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역사는 절대로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nothing.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거는 everything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을 통해서 만약에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속내 내심 어떻게 해요? 섭섭했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가장 먼저 머리가 아팠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가장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멤버 중에 으뜸이었기 때문에.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갔던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눈에 지금 있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를 지금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보내는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너에게 준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누구만 믿으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만을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바쁘디 바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take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석하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읽되 오직 나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와 같이 또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의지하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변방을 떠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모든 것을 취한 것 같이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뒤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문제, 물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근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간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띄약볕이 오늘 또 쨍쨍 쬐기 전에 빛이 밝아올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위로 내리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였고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였고 때로는 비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불평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있는 것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모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 부자 청년은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낼 부분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재물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있는 것 때문에 영생, 영원한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없는 것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 그런 다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없는 것 덕분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말고 없는 것 덕분에, 자, 없는 것 덕분에 네 가지 위기인데 첫 번째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덕분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맡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너희의 짐을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맡기라.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유익이 뭘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전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유익이 뭡니까? 기다려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 짧게 그러나 나는 원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부자 청년이 누린 건 뭡니까? 영원히 그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없는 것 덕분에, 비록 없는 것 덕분에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지만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서 누릴 때에 죽음의 관문 이후에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누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날마다 때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잠언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갈 때에 오늘 또 그 말씀 껍데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12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만약에 이들이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의지하였다면 결코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당하는 곳도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또 병 고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가 2000년 전에 파송받은 보냄받은 이 12 제자만이 누리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오늘도 영위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